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이 빠지면 되게 이상해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송도 딱 저희 말씀에 맞게끔 여러분 아까 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고 했으니까 아마 사무국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가는 또 우리 로고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싫은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참 어려워요. 군에 있을 때 고참 중에 참 못된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싫어하고요. 그 고참하고 근무만 나갔다면 맞고 돌아오고 얼차례 받고 돌아오고 항상 힘든 시간이었어요. 감사하게 저는 입대할 때 이미 그 부대 내에 이 복싱을 한 놈이 하나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나서 저는 들어가서 좀 그래도 많이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감사하게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나 후배들에 비해서 저를 따로 끌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이 선배도 저를 따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분이 나쁠 때면 제가 자고 있는데 와서 저를 때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본인이 불침 벗을 때. 새벽에 누가 때리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 금호표를 보다 보니까 딱 그 시간이 그 고참이 있을 때인 거예요. 정말 못되고 저는 뭐 그 정도면 다행인데 다른 후임들은 뭐 정말 못되게 얼차리부터 때리고 구타와 폭행을 서슴지 않던 그런 지체였습니다. 예배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생각해라. 우리나라 너무 좋은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생각하고 점심때마다 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침도 좀 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가져다 주다 보니까 이 고참이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나를 되게 좋아하나? 날 되게 좋게 생각하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저를 대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한번 저에게 그 이제 당직 사관한테 얘기해서 저랑 근무를 같이 쓰기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같이 근무를 나갔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끝나고 왔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뽀글이 갑자기 그 60만 원 그 고참이 라면을 꺼내서 같이 라면을 먹기도 하고 다음에 또 저랑 또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좀 싫었는데 다시 같이 근무를 쓰는데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맞으면서 새어머니 밑에서 학대받으며 자랐어. 나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중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에서 그저 우리의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군대에 왔어. 군대 와서 보다 보니까 부모 잘 만나서 대학 다닌 놈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대학 다닌 놈들만 보면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처지와 비교해서 너무나 싫었대요. 그 밤에 근무를 쓰면서 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제 마음의 한편이 되게 안타까워지면서 또 그 고참이 되게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잘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있을 때는 이제 그 부대 커피도 따로 또 유모차도 따로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 이 고참이 참 저에게 잘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못됐습니다. 제대하는 순간에도 그 고참이 60내어 모았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저에게 주고 이제 군대 제대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생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못돼도 자기 좋다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여러분 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바뀌는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두에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의 이름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지만 주님이 내게 사랑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지금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너희가 있대요.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 가사 아니에요? 내 마음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이 지금 바울 안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물론 이 빌립보는 충분히 바울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봤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바울 전도하는 모든 곳에 이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곳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참 너희가 내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쉽지 않은 전도의 길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그 괴로움의 자리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성도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서로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왜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혼자 걷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걷는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믿는 성도를 통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 사랑이 먼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 넘어진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혼자 걷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사랑을 나누지 못할까요? 바울은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바로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뭐한다? 기도하노라.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막 나와요. 자녀의 아픔이 있고 성도가 막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가면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막 나와요. 감사하게 로고스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좀 지켜주시고 아이를 좀 고쳐주시고 상황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제가 제 부모와 형제들을 향한 기도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걸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입니다. 아내가 너무 편해졌나 봐요. 아이들이 너무 편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고등부를 하고 있을 때 고등부가 이제 부흥을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등부 교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고등학생은 제일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애들이 이상하게 똑똑해서, 이상하게 똑똑하다는 게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똑똑해서 꼭 꼬치 선생님한테 막 한번 작정하면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당황스럽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가인과 아벨, 그러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람이 없을 텐데. 가인 첫째 아니었어요?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 누구랑 결혼했다면서 막 하면 선생님들이
전사한테 가서 물어봐 하면서 막 화내가니까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하도 근데 교사가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60명, 70명이 돼가는데 교사는 7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전사님, 교사 필요하세요? 네. 저는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됐죠. 권사님 기도만 하시면 돼요. 정말 저는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정말 그분을 반으로 이제 담임으로 세웠습니다. 그 권사님 반 아이들이요, 첫째 주부터 저를 찾아와서 할머니 싫다고 교사 좀 바꿔달라고, 난 싫다고 막 애들이 막 와가지고 제가 그때 좀 무서웠거든요. 입 다 닫고 니네 조용히 있어. 애들한테 엄중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막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매주 이제 그 권사님과 함께 반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 그 권사님이요, 기도만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권사님이 이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요, 기도하는 사랑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그냥 사랑은요 늘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또 믿음의 사람은요, 성숙한 사랑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지식과 총명이 담겨질 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도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러죠. 처음엔 막 뜨겁게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근데 결혼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사랑하려고 하고 막 아내를 막 뜨겁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이 됐잖아. 우리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감정은 이제 좀 사그라들었고.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사랑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족 간에 따뜻해지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지식과 총명을 담아서, 알을 담아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을 담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참이요, 그냥은 제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니까,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게 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러잖아요. 부분적으로 아나, 말씀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되면 온전히 알리라. 사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도 배우는 말씀과 주시는 마음 때문에 사랑을 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그때는 그때 억울했고,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왜 그때는 내가 결핍이 많았는지를 부분적으로는 지금 조금 알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럼 그때가 되면 완전히 아는 것처럼 알면 알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요 얼마나 이 사랑을 놓치지 않았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이분은 매일같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배 시작하잖아요. 아이가 오잖아요. 그럼 뒤에 앉아있다가 이 정말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옵니다. 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이 아이가 교회 온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 아이를 막 안아줘요. 잘 왔다 너. 야,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 아이들이요 깜짝 놀라요. 할머니가 매주마다 자기를 보면서 막 밝게 웃으면서 다가와서 잘 왔다고 잘 왔다고 잘 왔다고 해주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주마다 아이들 대하는 거예요. 이 반은 안내가 필요 없었어요. 이 권사님이 계속 아이들, 그리고요 신방 제가 간다고 하면, 학교 신방을 가면 이 권사님 만사를 제쳐놓고 꼭 참석해요. 자기 반 아이가 있으면. 그럼 오면요 꼭, 이제 학교도 원래 못 들어갈 뻔했는데 이 권사님 때문에 들어갔어요. 학부모가 온 줄 알고 보내주더라고요. 같이 따라 들어가서 학교에서 안에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며 사랑하고 지식을 담아 사랑하면요 사랑이 성숙합니다. 성숙한 사랑의 특징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요.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담고 동료를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알을 담고 지식을 담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소아과 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부모의 조건 딱 하나, 뭐냐면 당신의 자녀를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딱 이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좋은 부모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에게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대해야 되고 각각 아이들을 개별자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준 자녀에게 애정을 쏟고 좋아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자녀가 가고 싶어 할 때는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귀한 손님으로 여겨야 한다. 여러분, 세상도요 이런 지혜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부모는 청직이다라고 얘기해. 청직이, 맡겨진 자.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자녀를 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 지혜로 자녀를 대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요 온전한 지식과 총명을 담고 사랑해야 돼요. 사실 저는 저희 아이와 되게 불화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딸이어서. 넷째 중에 첫째고, 또 첫째 중에서도 또 교회에서 주목받고 있으니까. 저희 지역은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고등학교에 성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고등학교를 적게 지어서 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저희가 한 학급의 동네에 10학급, 12학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부족해요. 성적이 안 되면 관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중학교 때부터 야, 너 그러다가 남양주로 간다. 너 그러다가 경기도 광주로 가야 돼. 라는 말들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다음부터 아이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찰이 많았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로 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관계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알아서 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자기 길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 그 지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직장 동료를 섬길 때도요 여러분의 의지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직장 동료를 잘 살펴서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의지와 사랑을 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을 담아 사랑함으로 사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사님네 반이요 6개월도 채 안 돼서 7명으로 시작했던 반이 6개월도 안 돼서 18명, 19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공과고시에 처음에 아이들이 막 되게 싫어했는데 여러분 한두 달 만에 이 아이들이요 정말 권사님의 자녀처럼, 그리고 매번 이제 그 공과공고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인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가장 우선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아이들이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 권사님 옆에 붙어 있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집에서도 이 공부 좀 해라 이것들아, 너 학교 가서 그게 뭐니? 학교 가서도 경쟁 속에 있던 아이들이요 교회만 오면 이 권사님이 버선발로 달려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너무나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좋죠.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 좋으면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의 아이들이 전도를 막 해와요. 애들, 야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아니,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애들이 와서요 이 권사님하고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하지 않아도 큐티를 시작하고요 권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기도함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일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랑하는 곳에서 열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해야 귀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어떤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아,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럴까라고 끝나지 마세요.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저는 여기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부터 우리 시니어 어르신 변호사님까지 한번 작년에 쭉 만나뵀어요. 전부 다 이유가 있고, 전부 다 사정이 있고, 전부 다 어려움이 있고, 전부 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어떤 한 분도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뭐냐면 우리 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로고스라는 이 곳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곳이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좀 먼저 그 사랑으로 조금 더 참아주시고, 조금 더 이해해주시고, 조금 더 배려해서, 우리 아까 찬양도 너무 좋지 않아요?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가는 자리, 그리고 그분을 더 알고 예수를 더 알고 그 지체를 더 알아가면서 저는 우리 로고스 안에 참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직무를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업무가, 이 직무가 하나님 주신 자리로 여기며 내가 이 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갖잖아요. 가고 싶은 곳 가죠. 인간의 갈망과 의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믿음을 담아 간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무와 일과 의뢰인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만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라.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오늘 직장의 자리와 이 로고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